5월 17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인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 이제 서원하며 약속했던 것들, 그리고 또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것들, 또 결심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눈이 먼저 가는 것은 어떻게 여자가 독립적으로 딸이나 부인인 여자가 독립적으로 자기가 서원하고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고 그 결정을 아버지나 아니면 남편에게 다 종속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천천히 읽어보면 이 원칙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조금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원이나 서약이나 결심이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뱉은 이상 그 뱉은 사람이, 결심한 사람이, 약속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가볍게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거는 남녀노소 다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의 핵심은 그건 기본인데, 그러니까 네 말에 네가 책임을 져라 이건데 그 말에 책임지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이가 어린 딸이라든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의존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때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혼자 책임지기 어려운, 자기 혼자 결정하기도 어렵고 자기 혼자 책임지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에 관해서
그 사람 혼자만 그냥 그 책임을 혼자만 감당하고 덮어쓰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요. 그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 그러니까 반복돼서 나와지는 표현이 이런 거죠.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섣불리 실수해서 조급해서 미성숙해서 어떤 결심이나 말들이나 그런 것들을 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싶은 거죠. 보호 장치들을 주고 싶으신 그 마음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보호 장치를 어떻게 두시는가라는 것들을 좀 그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거죠. 여기서 남편이나 어떤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보호장치의 역할들인데, 흥미로운 건 중간에 보면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아니면 과부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장치가 없어요.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실제 삶에 있어서는 훨씬 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나 아니면 남편이 그 보호장치가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그건 그녀가 결심을 지키라는 말이고요. 근데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처음에는 말이 없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거를 무효하게 이거 안 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남편이 집니다.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남편과 아비의 역할이 뭐냐면 사실은 accountability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린 딸이나 아내의 그런 입장들, 왜 이렇게 되냐면요. 당시의 사회 구조 속에서 여자들은 자기들이 약속을 하고도 그 뭐 경제적이나 이런 사회적인 그런 구조 속에 자기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이던 타이던 그것을 자기가 혼자 책임지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보호장치를 주는 거냐면 그 위치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고 그 사람의 울타리 안에, 그 사람의 우산 안에서 그것들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 정도가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당시 문화 속에서의 그런 어떤 상황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달라진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어떤 울림과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는 삶에서나 신앙에서 일단 기본적으로요, 함부로 말을 뱉거나 함부로 약속을 하거나 함부로 맹세하거나 하나님에게도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아예 잘라버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함부로 결심하거나 함부로 약속을 내뱉거나 함부로 성급한 결정들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 때문에 약속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보호장치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결심하게 될 때, 그 말을 뱉을 때, 그 결정들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될 때에 가능하면 보호장치를 사용해라. 뭡니까? 여러분들을 알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과 의논을 하라는 거죠. 혼자 뒤집어 쓰고 혼자 뱉고 책임지느라 끙끙대지 말고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그 결정이 적절한지, 책임을 질 만한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의논을 하고서 하는 그 보호장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얘기고요. 오늘 얘기가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거죠. 아비나 또 그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상담이나 말들이나 도움을 요청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데 그럴 때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말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남의 일들은 다 쉬워 보여요. 그죠? 남의 일에 말을 얻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일일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인 겁니다. 무게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부탁받거나 어떤 것들을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부탁받거나 그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걸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함부로 말을 뱉으시면 안 돼요. 그냥 쉽게 너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일에 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건 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기 전에는 말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들어주시고 상담하시라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 위치에 있으면 어떨까? 나한테는 이게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닐 텐데 조심스럽게 대하시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쉽고 간단하고 자주 그렇게 하는 태도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거나 약속해야 될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가능한 조심하되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가능한 한 책임감 있는 여러분들을 잘 아는 분들과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나 멘토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과 의논하면서 그 일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놓여질 때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들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을 들어야 되는 위치에 놓여질 때도 말을 함부로 얹거나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일이 내 일인 것이냐 생각하고 나도 책임을 진다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기도를 받고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오늘 삶에 이런 세 가지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많은 결정들과 많은 판단들을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주신 세 가지 이 기준들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며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끼어들 때에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부탁을 받을 때에 이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대하며 오늘 하루 정말 신중하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서약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지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